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날,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며 오늘도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 듣고 또 순종하며 오늘도 그 말씀에 적용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오늘도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3월 20일 우리 목요일 우리 민수기 3장 우리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출발해야 되는 것인지, 자, 그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의 각각의 내용의 핵심적인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어떤 그 창조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계획들을 열어가는 어떤 포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죠.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원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자, 그것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는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결국은 애굽의 종살이로, 노예로 결국은 전락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종살이로, 그것도 무려 430년 동안이나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 책이 또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내용 가운데에 430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는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따라서 이제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까지 이제는 출발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시작점이 바로 출애굽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시작을 통해서 이제는 레위기까지, 그리고 나서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1년 동안 머물게 되죠. 그 1년 동안 머무는 기간 동안에 이제는 율법도 받고 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기간을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10장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신의 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1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민수기 10장 이후부터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이전의 광야의 39년의 시간 전체가 민수기 10장 이후부터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이요, 굉장히 광범위한 시간대를 다루고 있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39년의 내용들을 거의 다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창세기부터 여러분 민수기 10장까지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을 출발하기 전까지 이들을 준비시키고 교육시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시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민수기 3장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이 광야 39년을 어떻게 진행하며 나가야 될지를 굉장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준비되어져야 될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죠.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회막을 중심으로 각각 동서남북에 각각 3개의 지파씩 진을 칩니다. 자, 이 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광야로 나갔을 때에 만나게 되어지는 이방 민족과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바로 그런 진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진을 준비해서 광야 여정을 나가 전쟁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다 세팅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마지막까지 완료가 딱 되고 나서 그리고 민수기 10장 이후부터는 실제적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제는 광야 여정을 출발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준비 기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일주일의 첫날이 월요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주일, 일요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 개념이 좀 다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일주일의 첫날은 여러분 주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의 마지막 날은 토요일이죠. 자, 이게 왜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들의 이 광야의 여정을 출발하기 전까지 준비되어져야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주시는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민수기 10장 이후부터 실제로 이들이 걸어가야 되는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광야 여정을 걸어가기 전에 준비되어져야 되는 민수기 10장까지의 인생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앞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 월요일날 그 인생의 광야, 여러분, 학교에 광야도 있을 것이고요, 직장에 광야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런 모든 인생의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마치 민수기 1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광야, 직장의 광야, 학교의 광야, 또한 비즈니스의 광야, 만남의 광야, 이런 모든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침에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점심 때, 저녁 때 어떤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지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침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광야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 맞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때로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인 우리의 광야의 하루의 출발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루라고 하는 바로 그 광야를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큐티를 아침에 하는 것이 참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러한 개념이 사실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가운데에 오늘은 특별히 레위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회막과 성막을 관리하는 직책을 주셨잖아요. 자, 이것이 왜 레위인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 레위인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를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전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전가의 은혜. 자, 이 전가의 은혜라는 거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은요. 예수님의 은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전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기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부활의 은총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결국은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이 전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이 전가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사실 전가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좋게 여겨졌던 것들, 또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저도 모르게 그냥 제어에게 그대로 전가가 돼서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분들이 자녀들에게 전가가 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거와 못지않게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좋지 않은 것들도 사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가가 되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계의 저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자, 이 가계의 저주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가계의 저주를 끊어내야 되는 은혜와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계의 저주가 흐르는 것도 여러분 영적인 맥락에서 보면요. 여러분 사탄이 절대로 그냥 그렇게 막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가계의 저주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세대와 세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을 여러분 결국은 열어주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는 것은 부모님에게 좋지 않는 영향들이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게 될 때에 그걸 열어주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가계의 저주가 끊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가계의 저주가 끊어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이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분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구분하셔서 하나님이 따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아론과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결국은 성직자로 구별받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계수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세우신 이 레위 지파, 레위 자손에게 흐르는 가계의 저주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흐르는 가계의 저주가 완전히 끊어지는 은혜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에게 흘러갔던 바로 그 가계의 저주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끊어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이 레위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선별하여 세웠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레위라고 하는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출생하게 되었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이 레와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아내를 얻잖아요. 물론 실바와 비라라고 하는 여 정도 얻긴 했지만 그런데 보통 이 레와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 레위라고 하는 아들은 레와와 결혼해서 낳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갔었냐면 레아보다는 라헬에게 더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라헬을 통해서 나왔던 요셉과 베냐민은 끊임없이 야곱, 아버지의 사랑이 굉장히 많이 흘러갔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와 반대로
여러분, 레아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레아에게는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깊이 받지 못했던 여인이 레아예요. 그러니 그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얻었던 아들들보다는 더 이 사랑이 가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레아가 라헬로부터 차별을 받았던 것처럼 레아를 통해서 낳았던 자녀들 역시 여러분 지독한 차별을 받았고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레아를 통해서 낳았던 자녀들이 애정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레아와 결혼을 해서 첫 번째 낳았던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근데 이 르우벤은 이 애정결핍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애정결핍이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바로 성욕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결국 몸을 섞게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굉장히 어떤 이 타락한 그런 아들로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 이 세 번째 아들 레위인데요. 이 레위는요, 이 아버지 야곱 때문에 굉장히 분노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위는요, 한번 소위 꼭지가 열려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을 만큼의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바로 이 레위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자, 구체적인 예가 그런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야곱이 이런 자기 아들들과 함께 가다가 세겜 땅에서 딸이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에 시몬과 함께 레위가 자신의 동생을 성추행했던 이 세겜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복수를 했던 그 범위가 어디까지 복수를 하냐면 당사자만 여러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완전히 다 칼로 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과 특별히 레위 같은 경우는요, 한번 분노가 임하게 되면 그 분노가 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개념으로 본다면 내 여동생을 욕되게 보였던 그 당사자들만 어떻게 가서 이렇게 처리하면 될 수도 있는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는 이미 마음속에 찾아왔던 이 분노를 그렇게 풀지 못합니다. 어떻게 푸냐면 당시에 세겜 사람이 있었던 모든 남자들을 완전히 다 죽인다라는 거죠. 이게 레위가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분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레위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분노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이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도요,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울 때에 여러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분노를 보여주죠. 맨손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분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돌판을 받아서 가지고 옵니다. 율법이 적혀져 있는 이 하나님의 친필로 써졌던 이 두 돌판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가지고 내려왔더니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를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 숭배의 극치를 보여주니까 그 순간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두 돌판을 완전히 깨버리시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으로만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하게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분노 때문이에요. 목이 말라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지팡이로 바위를 내려치잖아요. 이게 혈기였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를, 그러니까 레이라고 하는 이 조상을 통해서 흘러가는 가계의 저주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분노예요. 그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이 후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집착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집착과 연합 어떻습니까? 자, 어떻게 따지고 보면요.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연합은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착과 연합은 한 끗 차이입니다. 진짜 한 끗 차이예요. 자, 연합이나 집착도 결국은 관계를 중시하는 건데 이 집착과 연합이 정말로 한 끗 차이입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목회자로서 내가 이 목회와 연합을 할 것이냐 집착할 것이냐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부리집교회와 연합을 하는 목사가 될 것이냐 부리집교회에 집착하는 목사가 될 것이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 같은데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와 연합되어지는 남편이 되어야 될 것이냐, 아내에게 집착하는 남편이 되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이것도 한 끗 차이지만 사실 결과는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집착하게 되면 완전히 뜨거운 그러한 물을 가지고 뜨거운 사람으로 바뀌는 건데,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사람인데 연합하면 진짜 따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레위 지파에 흘러갔던 어떤 이 가계의 저주, 이것이 오늘 끊어집니다. 오늘 끊어지고 그 끊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구별하고 그리고 따로 분별하여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셀과 이다말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장자라고 하면 여러분 장손, 이거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3절 말씀해 보면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첫 것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에게 있어서 이 나답이라고 하는 장자는 여러분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을 계승해 나갈, 가문을 계승해 나갈 장자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자, 4절 말씀해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는, 그러니까 장자와 차자겠죠.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나답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가계의 흐름을 이어나가야 할 중요한 장자의 위치에 있는 나답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왜 죽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장자가 죽었다, 이거는 다른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장자가 죽었어요. 근데 죽은 이유가 뭐냐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제사 드릴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불만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답이, 장자가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죽은 거예요. 자, 이것을 아버지 아론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 장자가 죽었어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장자의 징벌을 통해 죽은 이 사건을 아버지 아론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걸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아론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말씀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로 이걸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정신 차려 보면서 이 가게, 이 가문을 이 아론이 다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바른 해석을 통해 그 가계의 저주가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여기서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잘 준비되어져야 되며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온전히 흘러가도록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말씀 앞에 반드시 올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면 오늘 분명히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장자가 죽었어요. 여러분, 뚜껑 열릴 일입니다. 분노할 일입니다. 집착할 일입니다. 혈기가 날 일입니다. 왜 하나님 장자를 그렇다고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여 제사를 드렸던 이 나답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던 이 징벌의 메시지를 이 아버지 아론은 철저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분노를 낼 일이 아니라, 내가 화를 낼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낼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철저하게 세우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가계의 저주가 여기서 끊어지는 겁니다. 끊어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이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이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주는 바로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워 놓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분노와 또 우리의 집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고난과 역경과 징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이 앞선 집착, 어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이름의 한 단면으로 정말로 분노를 삼키지 못하고 정말로 억울한 마음으로 이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지고 그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정확히 세워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끊어내지 못했던 우리가 버려야 할 가계의 저주가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말씀으로 다시금 구별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준비되어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 혹시 우리가 말씀으로 잘라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대로 잘라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집착으로 인한 분노와 또한 우리의 원망이 아닌 바로 연합을 통해 따뜻한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다시 구별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할을 위하여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로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가계의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혹여나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면 오늘도 말씀으로 잘라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구분하여 주님의 성별을 위하여 아름답게 세워놓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오늘 정말로 레위 가문에 흘렀던 그 저주가 그 분노가 그 원망과 그 불평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아론이 잘라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